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제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장, 51장, 이제 52장으로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됩니다. 50장, 51장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으신 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그들이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모르고 가는 게 이 내용이에요. 구절풀이 계속해서 구절의 뜻도 알고 단어의 의미도 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모르는 채로 죽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목사님 그건 알아봐야 그렇고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뭐라고 대답은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 맨 끝장이에요. 맨 끝장과 그 앞장의 맨 마지막 절 20장 31절과 21장 맨 끝절에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21장의 끝에 두 절에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나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걸 기록했냔 말이에요. 아니 이건 대충 알고도 보고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성경을 이렇게 이 66권이나 기록을 해가지고 평생 한번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만들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제발 다른 소리 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안 읽었으면 안 읽고 모르면 모르는 거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다 안다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 그거 몰라도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좀 늘어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왜 굳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요 수두룩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1장 25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해요.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든다면요. 물론 요즘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옛날엔 양피지고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적었으니까 부피가 커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죠.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보관을 한다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20장과 21장에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20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냐면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이전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마가 나왔어요. 도마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을 바로 하지요.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라도 믿으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 뭐하게 하는 게 관건이죠? 믿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믿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었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 다 알지요. 어떻게 했어요?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보고 믿어요. 여러분 보고 믿으세요 지금? 뭐 절 봐주셔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엔 어떻게 믿느냐면 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좀 알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20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 5, 6월 달 큐티지를 이제 지필진이 돼서 이제 지필을 하다 보니까 본문들을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해당하는 본문이 여긴데, 이 본문들을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큐티집 나오면 저희 교회는 또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이걸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당신 얘기입니까? 당신 전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참 말하기 좀 거시기하게, 그죠? 자기 얘기를 야 기록으로 좀 남겨줘라 뭐 이런 얘기. 아니 뭐 자서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목적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나를 보고 믿는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책망한 게 아니라 시기가 이제 가면 야 니들이 언제까지 나를 보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젠 시기가 가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는 거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기가 막히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고, 말씀들이 자꾸 기억나요. 아시죠?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더 깊이 믿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 한 예로요, 제자들이요 11명이요 유다 죽고요 11명이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7명이요 4명은 이미 그 도성 안에 있었고요 11명이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갔대요. 무기력해가지고 다 옛날로 돌아가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아니요, 이거 잘못 본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거기 간 거예요. 그 얘기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몇 명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11명이 다 갔다고요. 그 중에 7명은 해안가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4명은 도성 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다 11명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큐티집 다 나옵니다. 꼭 이걸 사서 보시라 그래야 되나, 사드려야 돼. 하여튼 그때 그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은요 무슨 양이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목자를 치면 목자가 치던 양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 양들 다시 모아가 다시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요 그냥 허투른 게 아니에요. 다.
걔 베드로한테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했던 거를 네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양들이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양 먹여야지 네가 양을 쳐야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사실 일러드린 게 기가 막힌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몰랐으면은요. 모르니까요. 모르는 대로 가는 거고. 근데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얘기 안 드릴게요.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우월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알고 믿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발 엉뚱한 소리나 세상적인 이야기나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저 이단들처럼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파헤치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끝나니까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알아지게 되는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들 배우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보고 믿을 거냐. 이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고 알고 믿도록 하려고 이걸 기록한 거다.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받은 필이라는 것만 믿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믿고 가면서 그게 답이라고 알고 그걸 믿고 가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은사주의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문제는 말씀을 알고 그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알고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딴 게 나타나줘야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잘못 표현해내니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말씀은 뒤로 하고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감각적인 것들에만 지금 아주 촉수가 세워져 가지고 그것들이 아니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면 눈물을 꼭 흘려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눈물 빼기 집회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알아서 나를 믿으라고 기록한 목적까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이 동료가 돼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이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래요. 말씀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요. 그러나 그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할 새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커피 하루에 3-4잔씩 빼먹으면서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러 가지 않고요. 그냥 만나러 오라 그래요. 나는 만나를 먹는 중이니까 만나러 오라고 그래요. 예. 다 일로 와야 돼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걸 보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요. 이래서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냥 가셔요. 들.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깊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알 것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 내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알아내셔야 돼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믿는 거죠.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랬죠? 뭘 아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데 거기 또 모여가지고선 또 제사장 나라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배우고 있고.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틀이에요. 지금 이 마인드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금 왕정 500년 지나가면서 왕정 500년의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레미야가 망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망하는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트랙 가지고 우리가 했으니까 원스텝 가지고 했으니까 그거에 의하면 바벨론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하는 걸로 목적을 삼으신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이 거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대권을 이어간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이해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들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고관이요. 페르시아 고관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제등용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인용된 사람들이고 페르시아에 고용된 사람이 제국에 고용된 사람들인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바로 페르시아에 묻혀 살거나 바벨론 망했다고 좋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그 컨셉을 제대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엔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죠? 돌아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래요. 바로 그냥 단순한 성전 건축으로 옛날의 영화를 회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건축한 거예요. 뭘 드려야 되니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신분은 뭐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런 제국에 끌려갔다 와도 제국이 옆에서 아무리 눈을 켜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바닷물이 흉흉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편 46편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 그때에도 우리는 제국의 소용돌이에 의하여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제국이 요동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사장 나라가 끝까지 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누구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 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제사장 나라 컨셉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저분이구나. 메시아가 저분이로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로구나를 알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는 거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서 이거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뭐만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권위의 최고는 누구예요? 왕이죠. 누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정 500년은 바지저고리 왕이잖아요.
진짜 왕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제사장 나라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거죠.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셔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려면 제사장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그 여기 관건이 이게 사활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건 보장이나 장담의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민족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 중 몇 교회나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는지 저는 미지수예요. 몇 교회 안 돼요. 정말 몇 교회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아는 척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사장 나라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눈이 완전히 띄어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들이나 찾아있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제 세대주의 종말이라든지 이상한 잘못된 종말론이 자꾸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이걸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보기 싫으니까 뭘 자꾸 보려고 그래요? 현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딴 데를요. 배경을 보는 거예요. 눈을 여기다 집중시켜야 되는데 눈을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탐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다면 이거로구나 이제 알아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상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보여주면 그걸 보고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이단들이 그걸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먹어요 지금.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 50장 51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듯한 분위기요.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사명으로 알고 그 사람 이후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오지요. 중간 기간이 오니까 예레미야 그 이후 말라기 돌아와서 회복되어 돌아온 땅에 제사장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성전 세우고 제사 회복하고 막 했는데 이게 영 시원찮은 거예요. 재물도 시원찮은 거 가져오고 개념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총독,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유다 지역도 페르시아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총독을 세워가지고 세금 걷어내는 게 총독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총독으로 누가 갔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갔단 말이에요. 바사의 왕이 느헤미야를 거기 총독으로 파송을 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엔.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어딜 자꾸 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느헤미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갔다가 금방 돌아와라. 근데 뭐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가서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되고 막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똑하니 나타나서 봤는데 제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흠이 있고 속이 있고 총독에게는 그딴 거 안 바칠 텐데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가져온 거 보니까 엉망이고 11조 속여버리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먹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쉽게 얘기하면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딴짓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사장들은 굶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딴짓하고 이상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여기저기 돈 많이 준다는 대로 팔려갔던 이야기들이 언제 나와요? 사사시대 때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한 지파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주는 대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들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가 가만히 보니까 꼴을 봐 하니 이게 회복돼야 될 게 이게 영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말라기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진짜 속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후로 400년 동안 이거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데 자기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언자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11조 얘기나 해야 되는 게 3장 10절 얘기만 가지고 드립다 풀어놓고 아닙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아셨죠? 말씀드렸죠?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돈 더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 시험 테스트 말이 됩니까?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물건 사고 나면 영수증 갖다 주면 사은품 주는 그런 백화점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11조를 갖다 내면 11조를 갖다 내면 그 11조 한 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11조를 제대로 낸 사람은 11조가 제대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왜요? 그걸 통해서 제사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걸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대로 내는 사람은 그걸 확보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을 걸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더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복이 뭐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게 되면 어떤 복이 있다?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어요. 재물 가지고 오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집중해가지고 똑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복이에요 도대체? 드린 사람이 복 아닙니까? 11조 낸 사람이 복이에요? 드린 사람이 복이 드리는 거예요. 드린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을 얘기하는 거지 11조 낸 거에 10배 더 쳐가지고 불려서 주신다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11조도요 그런 믿음으로 하셔요. 그럼 뭐 제사장 나라 끝나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지금 위임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라고 교회에게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다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오해를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방송 듣고 혹시라도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이 목사 또 11조 얘기하는 말, 이 교회 이거 가면 안 되겠네.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11조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은혜가 돼요. 그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서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좀 이렇게 좀 넓고 깊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배불리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임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11조는. 예. 당당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걸 이제 하나님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확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사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라기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냥 말라기도 온통 관심은 다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0장, 51장과 함께 말라기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망해야 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번 주 주일날 신구약 중간사와 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드릴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의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 개념과 이 관점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딱
자리가 잡히게 되면 여러분의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실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51장도 보니까요. 여러분 뻔하지요. 다른 얘기 없죠. 지금 순전히 다 누구 망한다는 얘기죠.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 하나님이 철퇴로 쓴 거고 이 철퇴로 썼으니까 내가 철퇴다라고 지가 지교만에 빠져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말을 했을 때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예요. 부지깽이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지피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부지깽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길었는데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왜지요? 그 불을 지피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지도 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걸 요 정도 길이까지 남을 때까지 써요. 적당히 남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 넘게 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제국이니까 영원할 줄 알았죠. 예. 개념상으로 한 70cm짜리 부지깽인 거예요. 예. 아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70년 얘기했으니까 한 70cm를 제가 이제 여유있게 잡아본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지만 뭐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51장에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를 의식하시면서 바벨론이 망하는 걸로 끝이 아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그렇게 사모했느냐 하면 끌려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가 망해야 된다? 바벨론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게 우리의 문제 해결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도피성 얘기 아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나중에 또 민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주일날 또 말씀 나눌 텐데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을 했어요. 6개의 성읍을 마련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요 매해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매해마다 길을 정리를 잘 해줬어요. 표지판도 잘 세워줬어요. 보고 편안하게 그 길로 도망가라고. 근데 그 규례가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예. 그러다 이 사람들이요 풀려납니다. 실수를 죽인 거기 때문에. 근데 고의로 죽인 자는 제단으로 올라가다가도 제단으로 나가다가도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그냥 담을 넘어갔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을 찍어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이제 규례가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요. 그게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예요? 그걸로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엄마는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내 아들내미 죽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빨리 죽으라는 기도 드리지 말라고. 그 제사장의 어머니는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대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도피성 얘기를 드리고 대제사장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예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점점 더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일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으로 다 수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야기도 다 누구로 수렴이 돼야 되냐면 예수로 수렴이 돼야 돼요. 민수기 얘기든 어디든 다 예수님으로 수렴이 돼야 돼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나라는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돼야 예수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꾸 나를 어렵게 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문제 해결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어떻게 해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거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우리를 통해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맨날 우리는 뭐가 문제 해결이라 그래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것들이 해결돼서 심지어는 없어지거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지거나 충족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요. 내가 누군지 똑바로 봤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회가 그냥 몇 수십 개씩 열려요. 돈 문제 집회, 건강 문제 집회, 사업 문제 집회. 심지어는 그 기도 제목을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그걸 위한 따로따로 기도회를 같이 드리면서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 해결된 거는요,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야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서지는 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5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시 바벨론이 망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문제 해결이다. 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서는 걸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제사장 나라로 서는 거 제대로 제사 드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뭐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뭐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와가지고 달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판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고요. 문제 해결될 가능성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는, 바벨론이 망하는 건 뭘 위해서 망해야 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왜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바벨론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 11절 이건 표시를 해놓으세요. 50장과 연결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어떻다는 거죠? 우리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라는 걸요. 의로운 존재라는 거, 이거 공의,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다 의로운 존재가 된 거,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됐대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제사는 뭔 제사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막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요. 망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대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시온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엔 패역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면서 어떻게 된 존재가 됐어요? 지난번에는 불의한 존재가 됐는데 이번에는 공의로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은 이전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불의했던 자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불의했던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일이 제대로 드려져서 이 사람들이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뭘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뭐 했다는 얘기죠? 제사를 드렸더니만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뭐였던 거죠? 사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받은 거죠?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제대로 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되십니까?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목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다 우리한테만 다 관심이 꽂혀 계셔요 지금. 이놈은 내 새끼 이거 제대로 된 새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놈은 내 새끼 이거 부자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돼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내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게 관건이 아니지 바벨론 망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회복, 제사장 나라, 제사 제대로 드려서 우리가 어떤 존재, 의로운 존재 되어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노심초사하시면서 온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제사가 회복된 게 이제 나중에 그 제사가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그때 그 예수를 믿고 완전히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지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지금 미리 내다보시면서 여기서 제사를 똑바로 드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11절에는요. 거듭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11절에 화살을 갈며 등군 반패를 준비하라.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왜요? 바벨론이 재수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엔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하려고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뭘 보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안 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요?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보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이 그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뭘 하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다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은 뭐 해야 되는 백성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인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무너뜨린 거에 대한 보복, 제사 못 드리게 대한 거에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킬 때 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이해한 예수와 스룹바벨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마음이 그거기 때문에 성전을 기가 막히게 그 뜻을 이해를 해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하고 스룹바벨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성전 회복이 1차적이라는 걸.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유는 성전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이걸 편지로 보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거예요. 한 책으로 따로 기록해가지고 보냈대랬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그걸 읽고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뭐 여기 바벨론이 황부지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이야기 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없어지면 또 누가 나와요? 페르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역시 예전처럼 어떻게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는? 자꾸 제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어린 양, 순양, 순염소는 다 어디에 쓰는 것들이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이게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이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양, 염소, 순양 이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데 써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바벨론은 어디로 가 있어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제사로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겐 기회가 없었던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게 제국의 맹점이에요. 제국의 권력에 물이 들어있다 보면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맞들이면은요. 그거 쉬운 거예요. 돈 맞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맞들이면 하나님이 돈 벌어주는 기계가 돼버려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제국화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바벨론이 깨달아야 됐던 건 뭐냐면 나도 별것 아닌 존재로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한때 기회가 왔었어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리고 인정을 했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맹점이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바벨론의 제국화라는 것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똑바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깊이 있게 창세기부터 꿰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네가 세상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그게 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말씀을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요. 바벨론이요. 눈치챘겠죠. 내가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다 열어놨잖아요. 솔로몬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고 받아달라고.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성전에. 근데 이방인의 뜰을 다 잡아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뭐요? 거기다 좌판 깔아놓고 장사하는데 그걸 다 써먹었다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건 그 이방인의 뜰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용도를 다시 확보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니들 다 막아놨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야 되는데 못 돌아왔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교만함과 제국화에 이미 물들어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해도 돌아가는 걸 봐도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건데도 모르고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라는 건요, 교회의 전통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통이, 예수의 전통이 오직 한 전통이 되어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100년이 된 교회보다도 1년이 된 교회에서 더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뒤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41절에 보면 그때 이제 노래하면서 바벨론은 망하니까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뭐하라? 피하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이런 생각들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엔 맞지 않는 것.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뒤에 59절부터 64절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록을 해서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간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게 59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쭉 다 해가지고 60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여러분 이제 끌려갔어요. 이제 70년에 1년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뭘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70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묵상을 하다가 때가 되면 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환호성을 지를 게 아니라 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온에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 바로 제사의 회복.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이걸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알아낸 것.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기록해 보내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기록된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도대체 뭘 붙잡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남이 한 얘기나 인용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갖다가 빗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어느 손을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전하는 이도 책임감 있게 전해야 되고요. 목숨 걸고 제대로 전해야지만 받는 이들이 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생명의 말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내 분본이 뭐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걸 쫓아가야 되죠. 우리가 그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으라고 말씀을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61절에 스라에게 말하길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뭐하고요? 읽고 또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뭐래요?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하나님 나의 재난이라는 건 내가 보낸 재난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묶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바벨론이 어떤 신세가 된 거죠? 물에다 던졌으니까 모양새가요 여러분, 돌멩이가 말씀을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이 돌멩이를 끌고 내려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돌멩이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강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더라는. 그게 뭐대로 된 거예요? 거 묶어놓은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적은 말씀인데 그걸 거기다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다 새긴 거예요. 여기다 새겨서 몇 년을 간 거예요? 70년을 간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펼쳐본 게 아니라 새겨서 아예 70년 내내 기억하고 익히고 그걸 자손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는 그 말씀 그때 그 강으로 내려가는 말씀 있지. 바벨론이 돌멩이처럼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가서 뭐 해야 된다? 제사장 나라 세워야 된다. 성전 세우고 제사 다시 드려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아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끌고 간다. 그럴 때 가자 그럴 때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간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시죠? 그게 페르시아 7권의 얘기예요.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들, 다니엘, 에스라, 학개스가에서 느헤미야, 말라기, 이게 바로 그때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뭐를 알고 있었다? 예레미야 50장, 51장, 52장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껏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의 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준행하리라 라는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주일날 민수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마다 수요일 금요일에는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